구원을 질문해라. 우리 맥마이크로맥 성경대학입니다. 오늘 133번째. 구원받은 자가 자살할 수 있나요? 이거 안 했나요? 구원받은 자가 자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살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절대 구원받은 자는 자살할 수가 없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를 판 제자 유다가 목매어 자살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가 왜 성소에 갖다 집어 던져놨죠? 정죄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뉘우쳐서. 그런데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다. 회개란 게 뭐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뉘우쳤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수동 기포형인데 식적 수동 기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혹으로 역으로 역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빨리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구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성경에 보면은 그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혹으로 역사하여 심판받게 한다. 그래서 이 신적 수동 기포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잘 모르시면 마지막에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는데 마지막 결론은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다는 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요. 뉘우쳤는데 왜 죽었느냐? 베드로는 같은 예수를 부인하였지만은 그는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거죠. 예수께로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만 멸망의 자식만 성경에 응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만 죽는다는 거죠. 성경대로. 이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 여기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죠. 이걸 여러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럼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구약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게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헬라어로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와 똑같느냐면요, 내가 강씨잖아요. 세제미가 강씨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외국에는 예를 들어서 성씨가 토마스면은 여자도 토마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보존하고 보존했다는, 키핑했다는 겁니다. 뭘로요? 이름으로 보존이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이 안 된 사람은 절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이것도 모르고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라고 딱 한번 유튜브 쳐봐. 보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으면은 그들은 보존을 못 받는다.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보존되고 그러니까 설교를요,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 중에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 중에는 하나가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잃어버린 자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 마저 틀려?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곧 틀리잖아요. 다 지켜주는데. 그런데 왜 타락하고 지옥 간다고 그러냐?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준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교 안 해도 그래도 뭐 괜찮지요, 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니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보존을 받느냐고요. 그러니까 성경들 안 믿으면서도 마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멸망한다면은 그건 멸망의 자식이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망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니이다. 네, 성경을 응하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중요한 거죠. 성경이 그렇게 왜 지 마음대로 지그들 마음대로 해석하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해죠. 엎드려졌다, 자살했다. 역대상 10장 4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여기 그 보좌관이죠. 이 화살을 맞았죠. 사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방인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를 죽여다오 그랬더니 두려워서 못 죽여, 안 죽여야 되죠. 안 죽여, 죽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놈이 있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채용당해서 죽었잖아요. 잘난 척하다 죽은 겁니다. 사울이 안 되니까는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다가 엎드려서 이렇게 자결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은 사도행전 사무엘상 15장인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겠다.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배반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똑같다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질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해놓으니까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목사도 져버린다면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버려서 우리가 이방인을 떠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칼을 바닥에다 놓고 자기가 엎드려서 이제 그래서 찔려서 죽었다. 그렇게 죽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울 왕이 죽는 자결을 보고 부하도 자결을 해요. 사무엘상 31장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왜 그러냐면은 왕을 보좌해서 못 지켰으니까 이놈도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결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구원을 못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자들을 옆에서 보자면 안 됩니다. 나쁜 놈들을 옆에서 보자면은요 자기도 불행해요. 자기도 불행해. 이번에 그 송영길 씨 보자다가 저 보세요. 그 20여 명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 이재명이 옆에서 보좌해 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죽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인간 못된 것, 인간 말종, 인간 못된 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제 익자 사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귀라고 그러지. 사람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인생 막치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거짓 목자는 양을 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자, 압살롬의 반란 가담자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책사예요. 책사. 목매어서 자살해 죽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예, 이 아이도벨이 그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킬 때 이 사람이 이제 책사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세가 친구 후세가 전향을 하죠. 이쪽으로 아이도벨 이쪽으로 이제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추격을 늦추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이도벨이 자기의 그 의견이 뭐였어요? 아이도벨은요, 지금 속전속결로 쫓아가자. 그런데 후세는 그래도 다윗은 늙었지만은 명장이다. 그러니까 완전 대비 준비, 그 다음에 군렬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추격을 하자. 시간을 늦췄죠. 뭐 때문에요? 다윗을 그 강을 건너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을 압살롬이 안 받아주니까 난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서 그러니까 집 정리하고 죽었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죽을 때는 꼭 정리하고 죽는데요. 신발도 이렇게 가지런히 해놓고 죽고.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면 좀 이상하다는 걸 잘 아시고요. 이 아이도벨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머리는 똑똑하고 지혜로웠는데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었던 거죠. 유동규 씨가 자기가 그 이재명 씨를 위해서 죽은 것이 자기 죽음을 위해서 명예인 줄 알았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변해 버렸죠. 근데 이 양반이 그 성악가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 찬양을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교회 다녀.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 전과자 옆에 붙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백현동에 또 하나 이 정바울이라고, 이 이름이 정바울이에 보니까 회장이더라고요. 이놈한테도 지금 이것도 또 걸렸어요. 지금요. 또 걸렸는데 정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로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진짜 가짜로 믿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 바울 그러면 뭐예요? 얼마나 그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이름을 아들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겠어요. 바울이라고요. 나는 이런 걸 보면은요, 또 어떤 놈이 지금 거기에 또 관련되어 있냐면 요한이라고, 김요한이라고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든지요. 나는 그런 이름만 나올 때마다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상황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없이 저런데 저렇게 가담해서 인생 망치냐고요. 인생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백현동 그 사건 또 하나 터졌어요. 또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악인하고는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나쁜 자들은 내쳐야 돼요. 내쳐야 된다고. 자,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더라.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더라. 자, 시므리가 쿠데타 실패로 방화 자살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 이 시므리가 원래는 이 군대 장관보다는 이제 군대 아마 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또 역쿠데타가 또 일어났어요. 역쿠데타가.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왕궁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서 지가 꽃을 나서 지가 지를 태워서 죽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이게 여러분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간수가 구원받기 전에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죠.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자결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이 말렸지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 식구들까지 세례를 받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이런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그 자살한 그런 가정이나 가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집안에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왜? 그게 이제 집안을 맴돌면은 그 가문과 가족 중에서 반드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요. 예.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죽는 것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레위기 7장 24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예, 스스로 죽은 그 짐승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예, 이건 신앙적인 면에서 이제 먹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이 부패할 수도 있잖아요. 부패.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건강에도 좋다. 건강에도요. 자, 그 다음에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날이 옵니다. 이때는 이제 자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제요? 계시록 9장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즘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큐티 하는데 제발 들으세요. 마지막 때 이거 잘 모르시면 정말 예수 여러분 완전히 헛걸로 믿는 사람 많아요. 이 계시록을 모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른 성경은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다른 성경은 얘기 안 하는데 왜 계시록은 그렇게 두 번이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을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요. 자, 그날에는 이게 무슨 날이죠? 환난 날입니다. 여러분 8장부터 오늘 8장 들어갔죠. 8장부터 나팔 재앙이 이제 그 시작이 돼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 재앙을 받죠. 일곱 나팔을 받죠.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데 이 9장부터 나팔 재앙이 그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일곱 인을 떼는 것은 6장 6장에서 일곱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신혼 입은 자들이 천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천사들이 이제 불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 환란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에다가 그걸 꼭 쓰셔야 돼요. 그 몇째 나팔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그 휴고가 일어난다. 왜? 거기 천상의 9절에 보면은 그 7장 9절에 보면은 천상에 신혼 입은 무리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잖아요. 떼니까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나오더라. 그런데 이때 이 7년 환란 때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이 안 된다. 이때가 얼마나 무서운 때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자살을 해서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아파트 지금 50층 60층 아파트 짓죠. 그런 데서 떨어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지금도 떨어져 죽어요. 지금도 영끌들이. 그런데 떨어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면 뭐 어떡해요? 속된 말로 병신 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죽고 싶은데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서 혀를 깨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생각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환란을 뭐 통과한다고요? 믿는 사람이 통과한다고요? 그렇게 봐.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마니까. 그래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더라. 저들이 피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피하는데, 그런데 이제 13장에 가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때는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인다고 그랬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예. 한번 얘기해 봐. 그런데 다 보면은요, 7년 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뭐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은 목 쳐서 죽이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참 비참해요. 자, 구원받는 자도 자살하나요? 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치면 뭐 한다고요? 봉인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봉인해 놓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당신의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기로 쌓기 때문에 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해를 할 수 없어요. 자, 그 유다 1장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죽었던 사건 1장 18절이 아니지 이거? 18절인가요? 자,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죽기보다는 자결을 선택하는 게 유대인의 문화적 풍습입니다. 그 마사다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최후의 3년 동안에 유지하다가 거기 남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칼로 잘못 찔러가지고 산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살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인은 자살을 안 해도 순교는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살할 바에는 뭐 해라? 순교해. 그게 훨씬 더 나아. 자살할 바에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가 생기면 차라리 저기 중동으로 가. 중동으로 가가지고 가서 외쳐. 그러면 장막 잡혀가지고 죽을 테니까. 그거 안 나? 그게 훨씬 더 낫지. 죽고 싶으면. 여러분 가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중동으로 가. 아니 중동으로 안 가도 괜찮아요. 중국만 가도 돼. 중국만. 요즘 그 간첩법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잡혀 들어가면 15년이야. 하여간 막 계속해서 재판을 하든 어떻든 간에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사형시킬 거 아니냐고요. 죽을 용기도 없어. 교회 다니면서 자살해도 천국 간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참 진짜 큰일 났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은요. 아니 그 설교를 그렇게 설교를 해. 일산에는 어떤 목사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야, 나는 정말 그 교인들이 참 진짜 불쌍한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몇천 명 됩니다. 몇천 명 돼요. 자, 교인 중에 자살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어떤 교파입니까? 그 종교 다원주의 교파들.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 여기서 얘기 안 할게. 뭐 교파가 그런 교파도 있어요. 자, 자신도 자살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 자살해보고 싶은 충동 느껴본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있어 없어? 없어? 아니 권사님만 없지. 다른 사람은 속을 들어갔다 와봤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이 자살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살 충동은 생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자살 충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축사를 하든지 해야 돼요. 자, 있다면은 자살 충동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걸 자기의 경험으로 꼭 메모해 놓고 이런 상담으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가 예수를 거저로 믿고 내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 주었죠. 인쳤다는 것은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개봉을 못해. 나도 개봉이 안 되는 거예요. 봉인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느냐. 버리려고 우리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 충동을 느껴도 안 되고 있으면은 물리쳐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자살을 했다면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왜? 누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자살을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그 부모나 또 그 주변 사람의 마음을 이루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은 아프지만은 차라리 뭐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자살해도 지옥 천국 간다든지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다든지 그런 모법을 목사가 쓰면은 어때요? 이중어법을 쓰는 거죠. 그건 결국은 배도하는 거잖아요. 배교한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깨끗하게 온전히 어떤 일이 있어도 살고, 정 내가 못 살겠다 그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중국으로 여행을 가든지 저 뭄바이로 아니면 사우디로 여행 가가지고 원웨이 티켓만 갖고요. 원 가는 티켓만 갖고 가서 그로 전도하다가 죽어라. 그런 용기가 있어? 그런 용기,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의 순교를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순교를 시키면 하는 있어도 이 믿음이 신앙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자살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평생에 하나님이여 내 순교는 해도 자살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 가정에 내 가문에 자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의 역사에 단 한 명도 자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못한 유다가, 이제 하나님이여 사울이, 또 하나님이여 이제 아이도벨이, 그리고 시므리가 자살한 내용들을 보는데 성경에는 구원을 못 받은 무리들이 자살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의 충동, 하나님이여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 집안에 이런 자살자가 있을지라도 이 자살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픈 사람 그 자리에 일어서시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런 믿음이 없는 분은 일어서지도 마. 왜? 하나만 한 거니까. 이런 간절한 믿음이요, 이런 간절한 믿음, 우리 거기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손 얹었습니다. 주께서 손을 얹으면 날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하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받은 증거 우리에게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오니 이 밤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들의 가정에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 신앙도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